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앞에 본문이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책을 반드시 가져오셔서 함께 말씀을 펴보시고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소식 함께 주보해 보시면 여러분들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부활절 감사 헌금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뭐 주변에 교회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 우리가 같이 신방을 하기 원하거나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말씀하셔서 함께 우리가 신방도 하고 가서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로 같이 돕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져서 열심히 생명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월 17일입니다. 내일이죠. 백석 캐나다 정기 봄노회가 노르스베쿠에 있는 세계를 품은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백성노회 소식이기 때문에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제 대표로 참여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노회가 그래도 어느 노회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는 아셔야지만 여러분들 또 함께 좀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스펠이라고 해서 글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글들을 한 번씩 주보를 버리시기 전에 아니면 또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시기 전에 여러분들 좀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 나눔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명 나눔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명 나눔은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들고 있는 이 복음의 전도지를 또 아니면 주보를 전해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요즘은 뭐 휴대폰이 너무도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들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설교 링크 하나를 보내주는 것, 또 교회 홈페이지를 알려주는 것, 그런 것도 생명 나눔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뭐 바빠서 못해 이런 것 이유 때문에 나는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생명 나눔을 할 수 있으니까 생명 나눔은 타이틀을 우리가 이렇게 붙였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생명 나눔의 삶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또 설교 링크 하나 보내주는 거, 전도지 하나 주는 거, 주고 전해주는 거, 그거 모든 것들이 생명 나눔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한 영혼 살리기에 여러분 앞서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마 다 예측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만 들어도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상상이 되십니다. 우선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할 것이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자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월한 사람이긴 맞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과 교리를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모든 행적과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늘 반대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드물지 않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몰약과 침향을 섞은 100근쯤 넘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삶의 방향을, 또 자기의 궁금증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지금으로 따져보면 젊은 사람들의 롤 모델 이생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완벽한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종교적으로 학식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부자인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상상하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밤이 되어서야 예수님께 찾아와 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민이 없고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학식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내가 채웠다 할지라도, 많은 스펙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인생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다. 이 니고데모에게도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했던 갈급함이 그 안에 있었기에 그 한밤중에 갈릴리 출신 예수님께 그 질문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밤이 되어서야 몰래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예수님께 왔다.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그의 질문을 듣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지금 너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너무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너무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또 여자분들이 볼 때 정말로 결혼하고 싶은 상대일 수도 있어요. 너무도 완벽한 남자예요. 모든 것을 갖춘 남자예요. 모든 것을 소유한 남자예요. 그러기에 더욱더 그는 행복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정작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다. 그 말은 우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난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고 현재의 삶이 늘 넉넉하지 않아서 또 가진 것도 없는데 몸이 늘 아파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전혀 행복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보시자마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의 질문은 어디에 국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상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돼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니고데모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1차원적인 육신적인 삶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깨닫고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완벽한 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그에게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는 니고데모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결단코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소유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말씀하세요. 이 말인즉슨 쉽게 말하면 네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너의 목마름, 너의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수고하고 내일을 수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끝날 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뭐죠? 나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 한평생을 살아와서 내 모든 것을 바쳤던 것처럼 행복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이뮨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바람이 부는 방향을 여러분들은 감지하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바람이 불어오는지 알 수 없어요. 마치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 어떤 방향으로 시작가는지를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써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 힘든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합니다. 내 앞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 또 그것을 미리 알아 뭐 하고 싶어요? 대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를 내다볼 수 없는 그 미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험을 들기도 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점을 치기도 해요. 무당을 찾아가서 나의 미래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통계라는 어떤 컴퓨터 통계를 통해서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나의 앞날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좀 미리 예측을 해서 보험도 들고 또 무당을 찾아가서 용한 점집에 가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좀 알아서 그것을 좀 준비하기도 원하고 그런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오히려 그 정보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두렵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삶이란 바람처럼 예측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뭔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어 맡기는 삶.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왜 쉬운데 그것을 하지 못할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려주면 너무 쉽잖아. 이렇게 말은 해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삶을 추구했던 니고데모에게 정상까지 오른 그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정말로 놀무대 같은 이상적인 니고데모였지만 그는 그 정상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듭남의 어원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거듭남, 이것을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말해요. 아노센. 거듭남.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의 삶에서 스탑해갖고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이 말을 말하면 네가 육적으로 있을 때 성취한 것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난다는 것에 네가 그것을 원한다면 네가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하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듭남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내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곳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쥐고 있는 현재의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말씀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삶.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남을 입었으면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거듭난 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첫 번째 일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스백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옛사람과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현저하게 비교해 볼 수가 있다. 그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뭐예요? 살인자요.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최고였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자였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택장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는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가치관 가운데 내가 잡혀 있었더라면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던 사람이에요. 가문의 규율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이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전에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뭐처럼 여긴다고 말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나의 똥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내가 체험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식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또한 그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언어도 능통하고
모든 것을 가진 좋은 가문을 가진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신령한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여러분들 기억해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벌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로마에 가면 나를 결박하여서 로마의 정권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가 확연히 드러난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내가 뭐예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내가 마치려 하는 데에는 나의 생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명을 나는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하루아침에 살인자였던 사람이 정죄하고 모든 것에 능동했던 그가 미친 것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예요. 정말로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인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 않음을 그는 알게 되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2000년 전에 그냥 기록되어진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살아갈 때 거듭난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듭난 자의 삶은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야. 믿음을 실천하는 거, 행동으로.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내 믿음 내 안에서 내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뭘로 드러내야 한다는 거야? 행함으로 삶으로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원해온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가 기록하기를 믿음이 나의 행함과 일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 중에 한 명이요 또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그는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의 목마름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그가 있어야 할 곳, 그가 꼭 필요한 시간 가운데 그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 유대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재판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의 행위가 옳은지 그 행위가 올바른지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너희가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증거도 없이 이렇게 재판하는 것이 맞냐. 오히려 예수님을 위기 가운데 구해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변론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 몰약과 그 모든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붙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은 믿음의 집사님 이렇게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뭘로 해야 돼요? 우리의 행함과 삶으로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잘 살아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알지 못할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거듭난 자의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택하신 백성이에요. 아멘.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존귀한 자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 택하신의 의미는 헬라어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가장 존귀한 대상으로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듯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특별히 구별된 자들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이 성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라는 것이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의미가 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에요.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덕을 뭐해요?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특별한 자녀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스페셜한 뜻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추는 자가 되게 합니다. 네. 여러분,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되어 어두운 곳 가운데 그들이 필요한 가운데 복음을 들고 거룩한 빛이 되어져서 그것을 환하게 비추는 자들이에요.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출세해서 열심히 잘 살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위하여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지를 확인도 못할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거듭난 자로서의 그 거듭남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의 선택된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빛을 어둠 가운데 비치게 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부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나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만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지음받은, 너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다 왔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쓰러져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수만 개의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기. 아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을 위해서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고,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그래 표면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삶을 살아내려고 우리 삶 가운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현재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삶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전히 1차원적인 세상에 머물러 있으며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1차원적인 삶에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존재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1차원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 아멘. 여러분, 그것을 얻을 자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 아멘. 천국은 지금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 칭얼칭얼대는 애에게 엄마가 더 한 번이라도 시선을 주고 그 마음을 주는 거지, 멀쩡하게 놀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시선을 주지 않아요. 찡얼찡얼거리고 뭔가를 요구하는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찡얼찡얼 대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목마르다니까요. 이것도 기도하시고 저것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들고 사방을 들고 돌아다녀도 내가 매질을 당하고 죽을 고기를 넘기고 그래도 내가 여전히 행복한 이유는 단 한 가지야. 그 복음 안에 숨겨진 그 비밀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맛본 자,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복음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뭐 더 스페셜하고 더 좋은 것을 가졌던가요? 아니에요.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도 그는 복음을 증거했던 자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협박이 없잖아요. 위협이 없잖아요. 우리도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생명을 흘려보내야 돼요. 계속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선전해야 돼요.
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합심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정말로 나는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거듭났다면 나는 거듭난 자의 삶을 지금 바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 내 안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 합심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